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인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판도라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72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실 것이라며 그렇게 말씀을 주고 저희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비춰보아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를 주셨건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지혜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못 봤다, 못 들었다 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완악한 세상에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여 주게 하시사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왜 심판이 왔는가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판도라라는 그런 신화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신화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신 중의 신이라 불리우는 제우스 신이 판도라라는 여성에게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 판도라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몸이 쇠약해질 정도가 되어가지고 결국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 있는 인간 세계를 이간질시키고 재앙을 불러오는 만악의 근원들이 가득했고 이 고난들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이때부터 인간은 고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상자에 작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이 희망이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희망이 나오자 그러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 작은 희망을 붙들고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도 희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 신화에 의하면은 그 저주는 바로 호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상자가 열렸고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 신화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그 올림푸스 신들이 인간을 심판할 엄청난 명분을 만들어내 종국에는 대홍수로 멸망시켰다. 그러면서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신 중에 선택을 받은 인간이 자신의 아들인 인간 데우칼리온에게 방주를 만들어 참극을 피하도록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신화가 또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게 사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우상 숭배하며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 신화에서 얻어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냐? 판도라 때문이다. 그 판도라라는 여자가 상자를 열었기 때문이다. 그 죄는 바로 호기심이다. 호기심 때문에 인류가 멸망을 하여 갖고 대홍수로 사람들이 심판을 겪게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은 신화를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의 전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16절에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율적인 의지가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닌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자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을 두셨습니다. 각종 동산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실과를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뱀은 이렇게 꼬시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판을 맡겨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단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인류 사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동등한 그런 창조주도 아니면서 자기가 동등한 입장에 서겠다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겠다. 자기는 옳고 남들은 틀리다 하는 그러한 이기심,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교만, 이것이 인간의 몸에 선악과를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인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중심인 하나님의 그 판단을 저버리고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인간 사회에 타락이 임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악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이런 징후가 나타나니라. 남 탓하기. 자기가 잘못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탓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여자를 탓하면서 결국 그 여자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최종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를 꾀므로 자기가 이렇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남 탓으로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단 탓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에 꾀어서 꾀임을 받고 뱀이 꼬여서 자기가 먹었다. 자기는 잘못 없다. 남들이 틀렸다. 선악이 자기가 선하고 남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 선악의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사회에 참극을 불러온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을 몰고 온 스토리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호기심 때문에 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 사탄을 이렇게 저주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흙이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dust, 먼지라는 것입니다. 뱀은 먼지를 먹지 않아요.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흙을 먹는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자,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에는 인간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은 영혼들을 먹고 살아야지 계속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자기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운명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아신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죽은 그런 영혼으로서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다, 그리고 비슷하게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사단에게 먹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로서 결국에는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될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뱀에게 그렇게 저주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여자는 바로 성모 마리아고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또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 결국에는 두 증인처럼 그 뱀을 공격할 수 있는 막강한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 보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의가 대문자 H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지칭하실 때는 다 대문자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You shall bruise him on the heels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브루스 힘에서 쓰인 힘은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 마태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헤롯이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이렇게 하였을 때 그 아기, child, 이것이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And he rose and took the child and his mother by night and departed for Egypt. 이렇게 하였을 때 이 child, I 할 때 그 대문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할 때 여기서도 his가 대문자입니다. 다 예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성령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대문자를 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면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면 And she gave birth to a child. Birth to a son, a male child, who is to rule all the nations with a rod of iron. And her child was caught up to God and to his throne. 이렇게 말하였을 때 여기에서 she도 그렇고 male
이 M도 그렇고 child, 이 C도 그렇고 전부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여자와 그리고 이 아이가 마리아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12장에 나오는 그 아이는 누구냐? 바로 두 증인입니다. 증거는 그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1260일이라는 두 증인이 사역하던 시기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시기가 같은 것으로 모아서 이 사단 마귀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정체도 정확히 몰랐고 이 아이의 정체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에는 her child was caught up to God.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역을 딱 담당하는 1260일이 되면 사단 마귀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였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결국에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여자가 남자를 낳았다. 그런데 그 남자의 정체도 모르고 여자의 정체도 모르므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놓쳐버린 그때처럼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두 증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사단 마귀는 놓치는 것입니다. 전 3년반에서 7년에서 그 전 3년반, 이 전 3년반에서 용이 괴계를 부립니다. 이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강 같은 저주스러운 그런 독극물을 세상에 뿌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용은 이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두 증인 중에 그 남자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수색해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의 정체를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이 영적인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어떤 짓을 벌였느냐? 자기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도에 전 세계 인구들을 상대로 그렇게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같은 더러운 물질이 사람들 몸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는데 결국에는 실패했다 이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서 삼켜버렸다.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earth helped the woman and the earth opened its mouth and drank up the river which had the dragon poured out of his mouth. 이렇게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그 지구가 쫙 삼켜버린 거예요.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만큼 강력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더러운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갔는데도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이 몸 안에 우리 몸속에 면역 시스템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면역 시스템과 그 성령님의 능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떠내려가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육신의 몸이 죽었으면 죽었지 그 구원 자체를 취소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이 취소돼야지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사단 마귀는 이 일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처음에 계획했던 음녀 바벨론 세력이 결국에는 세상을 미혹하여서 용의 토합물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던 그 음녀 바벨론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것이니라. 너 성공하지 못했어. 너 실패했어. 그래서 말하자면은 용의 그 두 축, 그 우편과 좌편, 바로 음녀 바벨론 세력과 짐승 세력이 항상 견제하고 있었는데 짐승 세력으로 하여금 음녀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리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 정권이 우뚝 서게 됨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8장 23절에 보면은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죽게 하면 죽게 하였지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죽고 성도들은 성도대로 죽었지만 구원은 떠나가게 할 수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죽음이 뭐와 관련되어 있나? 네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술, 원어는 파르마케이아, 이것은 옛날에 제약회사라는 그 이름 파머시로 오늘날의 파머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의료계가 사용하는 그 뱀 두 마리가 꼬아져 있고 위에 날개가 쫙 펴져 있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몸에 서도록 그렇게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것이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을 들어서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이 전 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이 음녀 바벨론 세력.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 성, 바벨론 음녀가 바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인 딥스테이트, 이 세력들을 일시간에 한꺼번에 무너뜨린다 이것입니다. 불로 아주 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사단마귀는 여러 가지 신화라든지 우상 숭배라든지 주술이나 마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기를 원했지만 결국에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심판 때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니느웨 때 어떤 일들이 있었죠? 니느웨 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온다 하고 말이죠. 그 당시 니느웨는 너무나도 잔포하고 잔악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나훔 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괴휼과 광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소리, 괭괭 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계,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사륙당한 때, 큰 무더기 주검,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바벨론 음녀 세상 심판 때 마지막 때, 이때도 이 딥스테이트 바벨론 음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를 넣었듯이 그 당시에도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미혹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잔악하게 미혹을 하였고, 그리고 많은 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시체 죽음에 걸려 넘어지기조차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니느웨,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당연히 기대하였던 요나는 니느웨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거부하려고 다시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파하였죠. 요나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이러면서 회개를 하면서 니느웨 나라가 그냥 전범적인 나라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일 길 걸리는 것을 단 하루만 전했는데도 소문에 소문을 이끌고 온 나라가 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SNS가 전혀 없던 그런 상황에서 이게 참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요나가 외치는 그 하룻길, 3일 길 걸리는데 하루만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서로 구전으로 말을 전해줘서 대통령,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달된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 그렇게 잔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일어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사람들을 정죄한다. 너희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도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루만 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뛰쳐나와 몰골도 정말 볼품없지요. 외국인이지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3년 넘게 사람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도 쉽게 정확한 한국어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달라 그러더라도 전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듣고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심판이 임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남방 여왕은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정말 성경 말씀에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멀리서부터 찾아와서 땅끝에서 와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성령님 안에서 그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지혜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요나의 그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사악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책은 아수르의 잔인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 이 유다 백성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나훔은 결코 150년 후에 나훔은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죄짓기를 멈추라고 말하기 위해 니느웨로 갔던 때로부터 150년 후에 쓰여졌는데 그 당시 백성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150년의 세월이 흘러 나훔이 쓰여졌을 때 니느웨 백성들은 또다시 몹시 장악하고 악한 사람이 되었지만 나훔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였고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훔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때라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겠지요. 저만 하더라도 3년간이나 그렇게 외쳤는데 전 세계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이라도 회개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SNS로 뭐 이렇게 링크도 나눠주고 그런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나훔의 때이다. 결국 이 악한 백성들은 니느웨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훔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훔 1장 2절, 1장 1절서부터 전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거대한 바위선이 폭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의 심판은 이처럼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시며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참고 참으셨지만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실 때 바위들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한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헛된 희망, 환난전 휴거 같은 그런 스토리들을 자기네들이 지어내가지고 헛된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3분의 1이 멸절되는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남는데 그 남은 사람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이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를 예수라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이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그렇게 나올 때,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들, 이 말씀의 실체가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만이 남을 것이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없다, 우리는 환난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이 그냥 헛된 희망.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로마 믿는 사람들 어디로 가죠? 결국에는 미혹을 쫓아가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예쁘고 착하고 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영원한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불못에는 사망도 던져진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죽은 사람들은 결국 모두 다 불못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산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신화를 만들어서 헛된 희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판도라 이야기처럼 자기들이 말을 꾸며서, 그렇게 있지도 않은 말을 꾸며서 그 호기심 때문에 상자 열어보고 이 재앙들이 불어닥쳤다라고 말하는 그런 헛소리를 듣고 그 희망을, 거짓된 희망을 붙잡는 그러한 사람들, 결국에는 불못행이다, 이것입니다. 이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oward, 겁이 많은 거예요. 이 겁이 많다는 것은 세상의 왕들, 권력, 돈, 이런 것들에 겁이 나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그 짐승의 우상 경배를 하라는 대로 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대로 받고 결국에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권력과 돈과 이런 모든 물질적인 혜택 때문에 자기의 영원한 구원을 놓아버리는 사람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겁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역시 불못에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이런 사람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악한 거예요.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자기의 믿음을 가진 것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서 타협해버리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살아갔는데 11조도 내고 그렇게 종로를 타면서 살아갔는데 왜 끝에 가서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세상이 두려워서 타협을 하게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은 결코 제일 불쌍하지만 결국 불못행,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거 아니다. 2021년 돼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러 그냥 보건 의료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미혹을 전파하고 하던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두 번째 시험 때 완전히 확정되어 짐승 우상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결국에는
불못에 떨어지는 운명으로 나갈 것이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뭐 주위 사람들과 두리뭉실 잘 어울려서 지내고 뭐 이런 저런 대로 협조하라 그러면 협조하고 그런 까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목회자들은 이 까칠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에서 헌금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잘 들어요. 두리뭉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두려워하면서 겁이 많아서 세상 하라는 대로 따라하다가 불못행,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역행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이 제 삶에서 진리라는 것을 계속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미리서부터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들었으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그렇게 전해줬는데 왜 니네들은 전도를 하지 않니? 너네는 왜 심판이 40일 뒤에 일어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왕까지 다 귀에 들어가가지고 전 국가가 그냥 회개하고 나오는 그러한 금식을 선포했는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듣고 또 들어도 회개를 하지 않고 전해주지 않니? 이러면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열심히 선포를 하고 아무런 이권 바라지 않고 인기 바라지 않고 오히려 조롱 핍박 받으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않고 전해주지 않고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사람들 부류의 대부분이 다 쏠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그래도 심판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에게 전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고 그런 일이 왜 일어나니? 이러면서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죄라고요?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왜?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조롱 핍박 당할까 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하고 아무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환난 가운데 빨려 들어가서 세상과 타협하고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협력하라고,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